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인간이 가는 두 가지 길.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인간이 가는 두 가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카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카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카인의 길은 우리의 옛 성품, 과거의 우리의 성품의 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카인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다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카인의 길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심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그 카인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단번에 받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카인의 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카인의 길에 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이 은혜 복음 시대에 마련해 주신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인데요.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탄의 길, 카인이 추구했던 길을 아무 분별 없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에게는 두 가지 외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에게 아주 교묘하게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은 카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지만 여전히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그럴싸한 중간지대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악한 길 중간에 조금 덜 악한 길이 있는 게 아닌가, 바로 중간의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남에게 패기지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중간지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중간지역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으면 모두 사탄의 길, 카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카인의 길은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성경에서는 카인의 길이 악한 길이라고 하셨고 그 아우의 길은 의로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개로 나뉘고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인의 길과 아벨의 길, 악한 길과 의로운 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 새 성품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옛 성품, 또 카인의 성품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간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안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누구라도 카인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그대로 갔다가는 그 결과는 징계와 책망과 결국 일찍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참고 남겨두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카인의 옛 성품을 여전히 나타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도 카인과 같이 진정한 자백이 없고요.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열심은 마귀적인 것이고 카인의 길입니다. 카인이 어떤 자인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카인은 그 행위가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의롭게 행했습니다. 왜 카인은 악한 짓을 했느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 개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라고 하지 않지만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인간의 방법대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은 인간의 방법이냐입니다. 지금 창세기 4장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카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카인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일까요?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 열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인의 길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 카인의 길에 있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카인의 옛 성품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카인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 자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즉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의 제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카인은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마귀적인 열성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카인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행위였고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카인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길에 있었던 이유가요. 자기 부모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자, 그때 자기들의 행위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사용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아담과 이브 자기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피를 흘려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카인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가져온 행위를 한 것은 결국 하나님 방식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카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피의 제사를 모르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 아벨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을 보면 카인이 피의 제물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요. 3절,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난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자, 이미 카인과 아벨은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그 피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고요. 자,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 그 피의 제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카인은 자기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죄된 인간의 교만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양떼 가운데에서 살찐 첫 새끼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의 죄의 유전자를 우리는 모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카인의 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길입니다. 자, 성경에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또 다른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시면 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바리새인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그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자, 왜 카인과 바리새인이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행위가 왜 악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점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는 카인의 의를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카인의 교만은요, 하나님도 멸시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자, 카인의 교만은 하나님께조차 경노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 말조차 듣지 않고 멸시하는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인과 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소수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지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카인과 같은 착각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 카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의로 꽉 차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기서 바리새인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착취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는 자였고요. 세리와 같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도 2번 금식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바이블 빌리버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자,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을 때 예수도 믿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의롭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속된 말로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거나 사람들을 멸시하는 카인의 길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로써 또 생각과 또 마음으로 하는 살인은 카인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자, 결국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피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의가 피해 제사보다 더 낫다고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죠. 자, 그것이 착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경노하게 되어서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첫 살인이었기 때문에요. 어쩌면 카인도 그 당시에 그 살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정도의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카인의 살인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6,000년 세월 지나오면서요. 살인은 하나님께서도 엄정하게 규정하셨듯이 인간의 최고의 죄악이지만요. 그때 카인의 첫 살인은 우리가 느끼는 살인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9절에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카인은요.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죄책감 없이 아주 건방지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요.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또는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요. 카인과 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카인과 같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카인과 같이 환경이 주어진다라면 살인이라는 범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교만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다 살인이고 카인과 같은 악한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는요, 산상설교 있는데요, 율법 시대보다 더 강력한 왕국 법령의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낙하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왜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어리석다고 하는 자를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카인과 같이 형제를 멸시하고 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요, 교만한 자기 의를 가지고 꺼리낌 없이 살인하는 카인의 길을 저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의 믿음 생활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쓴 감정을 가지고 험담한다면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카인과 같은 살인을 하고 있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의 행동은 아직도 의롭고 여전히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형제들을 멸시하고 또 죄는 짓지 않지만 중간지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카인의 길, 또 사탄의 길, 악한 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에서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요, 복음 전파사에게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죄인들과 같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자기의 의만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은 카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카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카인이 처음에 살인한 그 문제보다도요, 카인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는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악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 살인한 살인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상관없이 카인의 교만함과 또 자기의 의로 여전히 카인의 성품과 카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은 다음에도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 일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카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카인의 마음과 카인의 옛 성품, 또 카인의 교만에서 벗어나서요, 아벨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루 동안의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고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악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카인의 길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카인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찔림을 줄 때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카인과 같이 나는 모르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카인의 방식으로 살았던 죄의 모습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은연중에 말과 생각으로 살인하는 카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카인의 길은 항상 불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자, 카인의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만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이었고요. 바뀌지 않는 현재의 카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불평하는 과거의 옛 성품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새 성품으로 살지 않는 모든 성품은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는 못하지만 중간에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카인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는 자기의 모습을 알고 돌아서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80억이 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쁘다고 불평하면서 열심히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면 누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 사역의 열매를 누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왜 바르게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알고 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선교사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카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성도들이 왜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불평 없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길에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들이 희생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는 카인의 길에 서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속적으로 두 길이 아니라 세 길이라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카인의 길이 아니면 아벨의 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 아니면 좁은 길입니다. 내 뜻의 길이 아니면 주님의 길입니다. 교만의 길이 아니면 겸손의 길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의 길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성별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길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길이 있고 주님을 자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길이 있고 주님의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마귀의 길이지만요, 한 길은 부활의 길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한 길은 타협의 길이고 한 길은 박해와 고난의 길입니다. 한쪽은 자기 중심의 길이고 한쪽은 주님 중심의 길입니다. 한쪽은 불순종의 길이고 한쪽은 순종의 길입니다. 한쪽은 반역의 길이고 한쪽은 충성의 길입니다. 한쪽은 육신적인 길이고 한쪽은 영적인 길입니다. 한쪽은 육신의 열매를 가져오는 길이고요, 한쪽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한쪽은 사치와 교만의 길이고 한쪽은 검소하고 겸손의 길입니다. 한쪽은 저주의 길이고 한쪽은 축복의 길입니다. 한쪽은 소멸의 길이고 한쪽은 유업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개 길뿐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지만 사탄은 지속적으로 두 개의 길이 아니라 중간에 속한 길도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길은 이 땅에 쌓아두고 다 소멸하기 때문에 허망하지만요, 우리의 유업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혼을 구령하는 것이 기쁜 이유가요,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큰 기쁨이 있지만요, 그 상급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고 소멸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질병과 박해의 그 어려움을 기쁘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에만 집착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무리하거나 질서 없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시고요, 어려울 때에는 주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벨의 길을 갈 때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카인처럼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말로 살인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벨의 길을 가면서 거기서 오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길을, 또 질병의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박해의 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길에 있다가 세상으로 떠난 것 같이, 그런 자들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지킬 때 오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벨의 길에서 돌아서서 중간 길로 가겠다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중간 길이 아니라 카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답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아벨의 길이 아닌 것에서는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카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카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요, 아직도 우리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만 편하게 살아간다라면,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옥에 간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인의 길에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자기만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전하지 않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들을 기회를 내가 날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항상 카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길은 피하고 싶고, 땡볕에서 거리 설교하기 싫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카인의 길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항상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고난과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요, 카인의 길로 가는 자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고 선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